우리 다시 앞뒤적으로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만납시다. 소리 그래도 괜찮죠? 우리 영재가 잘 만져줘가지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혹시 보낸 PPT 다운받으시죠?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예배에 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교회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이 바로 예배인데, 예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죠. 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비대면 예배 드려야 된다, 정무지침 그대로 다 따라야 된다, 아니다 각 교회마다 자기 상황이 있는데 그 환경 따라서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참 분분한데, 제가 보면서 목회자로 찾아온 걱정 중에 하나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참 걱정되더라고요. 다음 세대들. 지금 우리 교회도 비신자 가정에서 나왔던 애들이 못 나오고 있어요. 전화도 지금 사실 못 하고 있는 이런 지경인데, 다음 세대를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얘들이 예배를 못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과연 타 교회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데 그 아이들 과연 신앙이 성장할 수 있겠나, 그런 고민도 들고, 또 이제 비대면 예배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활성화되면서 자칫 예배를 좀 소홀히 여길 수도 있겠다, 가볍게 여길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참 예배의 위기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한 2, 3주 전부터 이 위기일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위기일 때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본질,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배 위기 때 우리가 예배의 본질,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 예배의 기본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할 분이 있습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배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주관자 되시고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교회 위기일 때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이 예배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거기에 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4장 1절에서 30절로 긴데, 본문의 흐름과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사마리아 여인이 누구를 알아가는 과정이라고요? 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의 흐름이에요. 우리 오늘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게 구하는 것일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여인을 처음 만나자마자 한 말이 물 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왜 유대인으로서 저한테 물 달라 그래요? 그러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달라고 오히려 네가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반모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뭡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한테 그냥 목말라서 물을 달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분이야 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여인을 찾아갔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물을 달라는 거예요. 이제 물이 매개체가 돼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예수님을 향해서 처음 했던 말이 뭐냐면, 9절 말씀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처음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인이. 예수님이 예수님 유대인이네.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하나님으로 본 게 아니고 유대인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남편을 데리고 와라. 뜬금없이 난리죠.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은 18절에 이럴 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이 뜬금없이 등장해요.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오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갑자기 남편 얘기합니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남편이 5명이 있고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닌 거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여자가 뭐라 그럽니까?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자,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첫 번째 뭐요? 유대인에서 두 번째 뭐요? 선지자로 바뀌어요. 예. 그러면서 선지자네? 그래서 여인이 뭘 물어봐요? 이제 예배를 여인이 물어봐요. 당신이 선지자면 도대체 예배 어디 드려야 됩니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 못 가는 사마리아인인데 그럼 우리 예배 드리는 거 헛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버지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 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이 그리스도라 하시는 분이 오면 그걸 우리에게 알려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오늘 2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인이 선지자로만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뭐 답답해서 뭐라 얘기하시면 내가 그 사람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원자야. 내가 메시아야. 이 말이 끝나자마자 물동이 버려두고 어떻게 해요?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흐름이 여러분 어떻게 가시는지 아시겠죠?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핵심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예배는 뭐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 찾아오신 그 주님을 누리시고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때 찾아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예배 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을 피해 가지고 이제 유대에서 이제 갈릴리로 이제 가는데 사마리아를 가라고 그래요. 근데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예수님 왜 사마리아를 가요? 거기 가면 안 돼요. 걔네들 혼혈족이잖아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이제 혼혈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죠. 누구에게? 아수르에게. BC 722년경에 아수르로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해 아수르에게. 근데 아수르 정책이 뭐냐면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만 딱 북이스라엘에 남겨놓고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보낸 거예요. 다른 나라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 다른 나라 민족을 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섞이죠. 그러니까 민족 정체성이 호루테지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 혼혈인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남유다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남유다는 혼혈인이 아니고 완전히 포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혼혈족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남유다 밑에 이제 갈릴리와 유다 지방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주 뭐 더러운 존재인 거라면 저 혼혈인들 우리 같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잖아. 말하는 것 좀 봐라. 말도 좀 다르고 피부색도 다른 거예요. 너는 하나님 사랑 안 하신다. 그래서 거의 개 돼지 취급을 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땅도 안 밟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는데 이스라엘 지도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요 밑에 사이가 있어요. 뭐요? 갈릴리 바다 요단강 이렇게 그렇고 요 밑에 사이가 있는데 요 사이에 여기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유대로 가려면은 그냥 요렇게 직진을 가면 제일 빠르잖아요. 근데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서 가요. 굳이 돌아서 가요. 힘들게 돌아서 가요. 왜? 사마리아 땅 가는 자체가 싫으니까. 불길하니까 더러우니까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굳이 이 땅을 가려고 합니다. 주님 왜 거기 가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또 바리새인들이 종교지들이 난리를 칠 건데 또 부정한데 그거 왜 가려고 합니까? 주님이 내가 거기 꼭 가야 돼. 반드시 가야 돼.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요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여기 이 통과하여야 하겠는지가 영어 성경으로는 had to로 되어 있어요. had to. must로 되어 있어요. 반드시 가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 보시면 반드시 지나가야만 했다. 세 번역은 지나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왜 여기 가려고 그럽니까? 왜 굳이 이 땅 가려고 합니까?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내가 꼭 거기 가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예수님의 시간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간 3년 반이라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제자들을 길러야 됐습니다. 시간이 제한적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짧은 3년 반 시간에 굳이 사마리아 땅을 가세요. 그리고 단 한 명을 만나주기 위해서 갑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제자들도 세우기 지금 바쁜 때에 단 한 명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가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땅을 친히 몸소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효율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효과를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능률을 따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일을 처리할까? 사람들 만날 수 있을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얘한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지. 기브 앤 테이크로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80억 인구, 이 수많은 인구 중에 주님 나를 사랑하실 때요, 나만 존재하는 것처럼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딱 나 혼자 존재하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시듯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땅에 이 한 명 찾으러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주님, 우리 주님이세요.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나 한 명만 바라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주님의 사랑은 무한대이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무한대의 사랑이 쏟아지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아마 예수님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갈릴리와 별로 멀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주 사역 무대 갈릴리 땅이었거든요. 예수님이란 분이 병자들 다 고쳐줬대. 말씀이 그렇게 좋대. 와, 대단하지. 여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나도 한번 찾아보고 싶어. 그런데 나는 사마리아 여자야. 나는 갈 수 없어. 그래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먼저 오시. 이 여인이 못 가니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 여인을 기다립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고보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야고보의 우물에 물 기르러 오실 줄 알고 거기에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찾아갈 엄두도 못 냈던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우물 곁에 그냥 앉아 계셨다면, 기다리는데 앉아 피곤해서 예수님 앉아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을 기다리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덥네, 피곤하네, 내가 제자들 말 들을 걸 그랬다, 괜히 왔다, 후회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기대하셨어요. 예수님은 설렘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기쁨이셨어요. 이 여인을 만날 기쁨. 이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을 세워주고 치유해주고 이 여인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실 그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여러분 헌금해 주신 대창중앙교회 수혜복금 헌금 이제 제가 전달하고 왔습니다. 화요일 날 헌금 액수가 한 60만 정도 되더라고요. 뭐 많으면 많다, 조금 적다 할 수 있는 금액인데, 제가 보니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다 했더라고요. 저의 가정을 포함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이 전부 다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야,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마음들이 이렇게 다 있구나 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이 귀한 헌금을 가지고 이제 갔는데, 우리 사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네.
예, 저거 이 동기 목사님입니다. 옆이 이제 대천중앙교회고요. 교회 색깔이 분홍색이에요. 왜 분홍색 엄청 튀더라고요. 저 왜 분홍색을 했나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여기 이제 복숭아 농사를 해가지고 복사꽃이 분홍색이라서 분홍색 했다든. 그래서 성도님들 분홍색 이쁘지 하니까 복사꽃 생각하고 분홍색 칠했습니다. 하니까 성도님이 복사꽃 우리 얼마나 지겨운지 아세요? 막 이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뭐 스토리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스토리가 있는데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 지붕이 다 날아갔던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여기 이제 시멘트 바른 티가 나죠. 그래서 여기 지붕 날아가가지고 여기 부엌인데 비가 나 떨어져 지금 장판하고 이제 벽지가 새로 다 한 겁니다. 예. 이 교회 특징이 뭐냐면 다시 요 창문이요 넘어 창문이 버스 창문이 버스 창문. 옛날에 교회 어려워가지고 성도님들 교회를 지었는데 야 버스 가가지고 버스 폐차하는 데 가가지고 이 창문을 가지고 왔대요. 성도님들이 이 성기가 사랑이 가득 찬 교회입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 집이 뭐냐면 이 아까 그 지붕 맞은편에 있는 집인데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 지붕 지위에 또 지붕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은퇴 원사님 집인데 지붕이 떨어져가지고 확 문제가 생겨 난리 나서 어쨌든 요것도 이제 깨끗하게 수리해드리고 복구해드리고 그렇게 했고 지붕이 여기 날아가고 또 이제 전도 대상자인 할아버지 포도원 밭에 공터에 떨어졌다. 근데 가보면은 교회 마당 바로 앞이 도로예요. 차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요. 거기 떨어졌으면은 차가 맞거나 사람이 다치는 거는. 와, 그런데 은혜로 이게 다 넘어가가지고 남의 포도원 밭도 아니고 공터에 떨어져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예. 넘겨주세요. 그래서 요 부분 요 부분 다 날아갔어요. 요 부분 요 천장이 쫙 이렇게 요 부분 다 날아가가지고 이제 요걸 다 보수하고 수리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 이렇게 이제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이미 수리를 했고 한 반 정도가 아마 채워질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들 가서 이렇게 헌금을 이제 전달하고 오니까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주님 안에 정말 형제를 느낀다고 하나님 사랑을 느낀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헌금을 이제 가지고 전달하는데 차는 한 50분 정도 걸렸습니다. 50분 정도. 50분이면 그래도 좀 꽤 오래 이제 하는 시간 운전하는 시간인데 제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하나도 안 피곤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이 귀한 헌금을 내가 전달한다. 얼마나 위로가 되겠고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하니까 제가 너무 감동이고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이 헌금 전달하는 사람도 기쁜데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조그만 이 헌금도 제가 그냥 전달하는 매개체로 제가 쓰임 받는데 그렇게 행복한데 주님이 예배 때 우리를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겠어요? 어떻게 우리를 만나 주시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여러분 그대로 앉으시니 다음에 글자 보이십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뭐가 보이세요?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이거는 이제 눈으로 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글자가 보이세요? 그대로 앉으시니 기쁨이 충만하더라. 그대로 앉으시니 설렘이 가득하더라. 그대로 앉으시니 기대감이 가득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예배 때 찾아오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먼저 찾아오신다니까요. 먼저 오셔서 기다리고 계시다니까요. 오, 형진아 왔나? 이진아 왔어? 선영아 왔니?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알아?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러 왔구나. 이 시간만큼은 나와 함께 하자꾸나. 이 시간만큼은 나의 평안을 얻어가라. 이 시간만큼은 나의 사랑으로 회복되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먼저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사랑으로 예배 때 먼저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그냥 오시지 마시고 기대하십시오. 설레이는 마음으로 오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만나주기 위해서, 만져주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주님을 여러분 환영하시고 만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제가 이제 설교가 길어서 잘라서 첫 번째, 세 번째 대지하고 이제 다음 주 두 번째, 네 번째 대지할 건데, 예배 때 찾아오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상처를 말씀으로 수술하시는 분이에요. 네. 우리의 상처를 말씀으로 수술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6절,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오늘 이 여인에게는 아주 큰 상처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남편에게 받은 상처입니다. 남편이 5명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남편을 만족 못해서 5명을 갈아치운 여인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시대의 문화로는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여자가 먼저 이혼한다고 말조차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5명 있었다는 것은 남편 5명한테 버림당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이혼증서 줘서 뭐 버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종교지주자들이. 그러니까 여자가 을이에요, 을. 남자가 무조건 갑이에요. 5명한테 버림당했던 여자예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이 보기에 정말 못마땅한 아주 치명적인 약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여인 같아요. 그리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니, 이 말이 뭐냐면은 첩이라는 거예요. 본 아내는 따로 있어요. 그냥 세컨드 첩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남편 5명한테 버림당할 때마다, 그리고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5명입니다. 5명. 1명씩한테 이혼당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금도 첩으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상처와 스토리들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또 다른 상처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변 사람들, 이웃들이에요. 오늘 6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과 여인이 만난 시간을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6시쯤 되었더라. 마지막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시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 당시에 썼던 시간이 2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유대 시간이고 그 다음에 로마 시간이에요. 무슨 시간요? 유대 시간과 로마 시간이에요. 유대 시간은 쉽게 여러분 계산하시려면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성경에 이제 복음서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에 플러스 6 하면 지금 시간이에요. 6시쯤 되었더라 하니까 플러스 6 하면 몇 시예요? 12시, 정오예요, 정오. 유대 시간으로 보면 이 여인이 12시 정오, 한낮에 물을 뜨러 온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있어요. 바로 로마 시간입니다. 로마 시간으로 적용해 보면 저녁 6시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로마 시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로마 시간을 봐야 돼, 6시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황상, 상황상 오후 6시로 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여인과 예수님이 단둘이 계속해서 말을 주고받아요. 6시쯤이면 물 들어온 사람이 엄청 많아요. 아침에 저녁에, 그러니까 낮에 너무 덥고 그걸 물 뜨는 일은 여인들이 했단 말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우물이 여러 많지 않습니다. 우물이 많지 않아요. 이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 요 근처에 있는 전부 다.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해지면 물 뜨러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길게 이어지잖아요. 길게. 이 아마 본문에 없는 말도 많이 했을 겁니다. 성경에는 거기에 핵심적인 부분만 이제 얘기했겠죠, 그죠? 그리고 이 여인과 이 예수님이 대화를 할 때 예수님이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주변에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상처를 드러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어디 가요? 동네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몇 시에 12시라는 거죠. 정황상 상황상 봤을 때 12시입니다. 12시. 한낮에 대낮에 아무도 없는 떼약볕에 물 기르러 오는 거예요. 중동의 날씨는 12시쯤 되면 40도로 육박합니다. 그 무더운 날씨에 물을 기르러 와요. 왜 그렇게 해요? 사람들 때문에. 야, 제 남편 또 바뀌었어. 그 들었어? 대박. 몇 번째인 줄 아니? 5번째. 5명한테 버림당했잖아. 근데 더 대박 뭔지 알아? 지금 첩으로 있대. 첩. 아이고야. 내 같으면 안 산다. 내 같으면 안 산다. 야야, 듣겠다. 뭐 들으라 해라. 우리 없는 말 하나. 여러분, 뒤에서 하는 말이 더 잘 들려요. 뒤에서 하는 말이 엄청난 상처야. 그러니까 그 말 안 들으려고, 그 손가락질 안 당하려고 사람 없는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근데 여인이 사람들을 비유해서 이 정오 뜨거운 햇빛 태양 아래 뚜벅뚜벅 물을 기르러 갑니다.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저기 멀리 우물가에 한 사람이 보여요. 왜 저기 사람이 있지? 나 물 들어가야 되는데, 물 먹어야 되는데, 그래도 가보자. 그래서 갑니다. 갔더니 유대인 남자예요. 유대인 남자네. 사람들이 내가 유대인 남자만 말한 거 보면 난리 날 건데,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도 가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빨리 물만 기르러 가야지. 아무 말도 안 하고 빨리 물만 기르러 가야지. 모른 척하고 물 기르러 가자. 그런데 유대인이 말을 걸어요. 물을 좀 달라.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남편 얘기했을까? 물론 선지자로 끌어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끌어가기 위해서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 입장에서는 남편 얘기 듣기 싫어요. 남편 이야기 때문에 상처 엄청 많이 받았잖아요. 예수님도 아세요. 근데 왜 남편 얘기하냐고요. 상처를 드러내서 치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는 그대로 두면 골마 터지기 때문에 주님이 상처를 표면 위에 드러내는 거예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해서, 그 상처를 수술하기 위해서 가장 여인이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겁니다.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근데 여러분, 여인이 교묘하게 빠져나가죠. 오늘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데리고 와라 하니까 저 남편 없는데요. 남편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게 뭐예요? 칭찬해 주신. 그래. 너 말이 맞아.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뭐라 하겠어요? 어디서 쓸데없는 거짓말 하노? 내 누군지 아나? 남편 없다고? 네 5명한테 버림받고 지금도 네 남편 아니잖아. 이럴 거잖아.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이 5명 있었는데 지금도 네 남편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요, 우리의 상처와 죄를 만지시고 치유하실 때는 표면 위로 올리세요. 우리는 주님 앞에 드러내기 싫지만 주님은 표면 위에 올리세요. 왜? 수술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대 가면은 안 걸렸던 병들이 좀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파상풍 주사도 맞고 그 녹슨 쇠가 이제 들어가면 문제가 생겨서 절단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군대 들어가자마자 맞는 게 이제 파상풍 주사예요. 그리고 봉화지겸이라는 또 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봉화지겸. 혹시 봉화지겸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봉화지겸. 봉화지겸 뭐냐면은 살이 골마서 점점 썩어 들어가는 병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큰 것부터 시작된 거 아니라 요 손바닥에, 요 발에 조그마한 상처가 생깁니다. 그런데 군대가 열악하잖아요. 요즘 군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군대가 열악하잖아요. 근데 여기에 세균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염증이 생기고 점점 염증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이 상처가 엄청나게 커져서 팔을 절단해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제 선임이 봉화지겸에 걸린 선임이 있었어요. 이쪽에 허벅지에 봉화지겸에 걸린 거예요. 상처가 생겼는데 이거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소독을 안 하고. 그러니까 이 의무병이 와가지고, 저희는 이제 GOP에 있었기 때문에 의무병이 이제 돌아다니는 거였어요. 민통선이라서 돌아다니는데, 그 GOP에 의무병이 매일 왔어요. 매일 와서 뭐 하냐면 고름을 짜내는. 고름을 얼마나 많이 짜내는지 창이 아파 와 눈물을 흘리고 너무 아프니까 고름을 짜내고 거기에 소독약을 발라요. 근데 소독약도 여러분, 소독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따끔따끔하잖아요. 너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소독약 아플 때도 막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하루 이틀 몇 주를 그렇게 고름을 짜내고 하니까 점점 여기 낫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를 보내고 나서 이제 치유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상처와 재성들은요, 봉화지겸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골마 터지게 만드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생각 안 하는 게 편하죠, 그죠? 그 사람 생각 안 하는 게 편해요. 그 사람 했던 말, 그 사람 안 보는 게 편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요 안에 제가 마시는 물 안에 이제 물은, 지금 물은 깨끗한데 이 안에 물이 흙탕물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흙탕물. 가만히 두면 안 마시겠죠. 가만히 두면은 흙이 가라앉아요. 그죠? 위에 엄청 깨끗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마실 수 있나요? 못 마시죠. 이걸 드는 순간, 이게 흔들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흙탕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상처가 그런 거예요. 평소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이 들어온다. 그 사람이 생각을 난다. 그 죄의 유혹이 찾아온다. 다시 휘몰아치는 흙탕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셔야 돼요. 아니, 이 상처와 이 죄의 문제를 다루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은요,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357페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자, 찾으셨나요? 네, 우리 한번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데 그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방식이 어떻습니까?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날선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관통시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말씀이 우리를 수술하고 고칠 때는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을, 내 안에 있는 상처를,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있는 원망,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정욕, 내 안에 있는 교만이 말씀 앞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인지, 뭐가 상처인지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쪼갰 당하고 이 말씀에 상처와 죄가 드러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상처를 바라보고 주님, 나는 이 죄의 상처 해결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동일하게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있는 상처와 아픔이 무엇인지 아는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죄와 상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님이 어루만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실 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이 저는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가 아니라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여인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왜 거짓말해? 왜 똑바로 말 안 하네? 그게 아니고요, 내 말이 옳다. 주님이 품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 때 주님의 말씀의 수술대 위로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수술대 위에 올라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주님, 저에게 이런 상처가 있어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못 끊는 죄가 있어요. 나 치료되길 원합니다. 나 사함받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